오늘 함께 나눌 말씀 제목 자체가 은혜입니다. 같이 해보세요. 은혜. 주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동안 우리나라가 좀 가물었었는데 비가 좀 어제 내렸습니다. 강원도 춘천 소양강 댐은 얼마나 비가 안 왔는지 42년 만에 상류 지역뿐만 아니라 하류 지역에도 강 바닥이 드러난 곳이 많다고 합니다. 이제 어제 내린 비로 잠깐 해갈은 되었지만은 아직도 많이 부족하고, 그래도 다행인 것은 곧 장마 소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마가 오랜만에 반갑게 들리더라고요. 저도 전국적으로 해갈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북한입니다.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이 지금 북한의 상황을 100년 만에 가뭄이다라고 표현을 했을 정도입니다. 특별히 곡창지대인 황해도, 그다음에 평안도 지역의 강수량이 너무 안 나와서 작년에도 가물었는데 작년에 비해서도 50%밖에 비가 안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곡물, 감자, 옥수수 올해 예상 수확량이 예년에 20%나 혹은 잘해야 50% 나올까 말까 하는 그런 지금 위험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북한이 만약에 이렇게 계속 가물면 김정은 체제가 위협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예상을 해요. 우리가 북한에 비를 내려달라고 해야 돼요? 그냥 관투시라고 해야 돼요? 지금은 21세기 모든 과학 문명이 최첨단으로 발전한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도 충분한 비를 내리게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사람이 못합니다. 또 내리는 비를 못 내리게 할 수도 없습니다. 화산이 터지고 지진이 나는 것을 우리 사람이 막을 수 없고, 빙하가 녹아내리는 것도 어찌할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는요, 이 땅에 적당한 비를 내리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고 땅에 풀이 자라게 하시고 사람들로 배부르게 먹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합니다. 신명기 11장 14, 15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의 기름을 얻을 것이며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아멘. 이 모든 것을 하시는 분이 여호와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의 인생에, 우리 교회에, 이 나라 이 민족에, 또 북한 땅에도 은혜 내려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은혜라고 하는 주제로 세 가지를 좀 짧게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은혜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일반적인 은혜와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은혜는 이거는 보편적이고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이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나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나 안 믿고 안 다니는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가물 때에 비를 내려주시는데 하나님이 믿는 집 교회 마당에만 부어주시는 게 아니라 온 동네에, 온 나라에 부어주시듯이, 또 햇빛도 모든 나라에 주실 때 같이 주시듯이 그런 일반적인 보편적인 은혜라는 것입니다. 지난 주 중에 우리 집사님한테 이야기를 들었는데 가정 예배를 일주일에 한 번씩 드린대요. 그런데 아이들에게 기도 제목 하나씩 내라고 하니까 하나님, 우리나라에 비가 안 와서 다 가물어요, 비 좀 내려주세요 그랬대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고 아멘 했는데 그 순간 우르르 쾅쾅 하면서 밤에 비가 쏟아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다들 감동을 받고 또 한편으로 하나님이 두렵기까지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아이가 하나님 우리나라에 비 주세요 할 때 아빠가, 우리 집사님이 그랬대요. 기왕이면은 비가 오되 밤에만 오게 해주라고. 커피를 팔아야 되거든요. 카페를 하시는데 낮에 비가 좀 안 와야
날씨가 좋아야 그래도 사업이 잘 되니까 야, 기왕에 기도하는 거 비가 오기는 와야 되니까 밤에만 오게 하게 기도해라. 그리고 또 주일날은 비 오면 목사님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으니까 또 그 틈에 저를 생각하셨어요. 주일에는 비 안 오게 기도하자 그러셨었대요. 그런데 웬걸요, 낮에도 비가 오고. 오늘 지금 비 옵니까? 아직은 안 옵니까? 이게 뭐냐면요, 이 비가 내리는 거, 햇빛이 비치는 거, 맑은 공기를 주시는 거, 이런 거는 일반적인 보편의 은혜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내려져야 됩니다. 낮에도 비가 와야 우산 장사도 먹고 살지요. 장화도 팔리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반 은혜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의 은혜를 놓고 나에게만 주세요, 나만 이득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곤란하십니다. 그게 어쨌든 일반 은혜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조금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가인이 그 동생 아벨을 죽인 살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가인이 살인자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유리방황하는 나그네의 길을 떠나야 했습니다. 근데 가인이 자기가 생각할 때 인생길이 불안한 거예요. 내가 가다가 누가 죽이면 어떡하지? 살인자라고 돌 던지면 어떡하지? 하나님께 그걸 호소했더니 하나님이 그 가인도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 15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보편적인 일반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특별 은혜는 뭐냐? 이것은 제한적이고 또 선택된 사람들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하나님의 특별 은혜는 무엇보다도 우리 인간 영혼으로 하여금 영생을 얻게 하시는 영적인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예를 들면 둘이 다 똑같은 죄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택한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또 들을 때 그 복음이 믿어져.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를 위한 죽으심이라고 하는 게 받아들여지고 아멘 할 때에 죄는 떠나가고 죄는 씻겨지고 하나님의 품에 거하는 이 은혜, 축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특별 은혜는 모든 사람이 받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택한 사람, 하나님이 불러주신 사람, 하나님이 자녀라고 해주신 사람들에게 이 특별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제한적인 특별 은혜의 핵심 알맹이는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이 특별 은혜의 전부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특별 은혜의 내용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시라면,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시는 분이라면 다 이 특별 은혜를 받으신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이 특별 은혜를 한 구절로 다 설명해 주시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는데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이 특별한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이제 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이 특별 은혜와 더불어서 각각에게 맞는 특별한 은사들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은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루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원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로마서 12장 6절, 7절, 8절인데요. 이 부분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우리에게 은혜를 이미 특별 은혜를 주셨는데 여기에 맞게 각각에게 또 은사들을 다양하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7절,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8절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이제 저를 보시죠. 하나님은 특별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각각 또 특별한 은사들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교회 공동체를 더 든든하게 세우기 원하시고, 가정을 더 세우기를 원하시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고 나라를 위해 봉사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2001년도에 저의 진로를 놓고 고민을 했었습니다. 제가 그때가 35살이었고 이미 신학 공부도 마쳤고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있는 교회에서 또 나가라고 하시니까, 기왕에 임지를 옮겨야 하는 마당이니까 개척을 하면 어떨까 생각을 했습니다. 때마침 주변의 목사님들이 개척을 하려면 한 살이라도 젊은 게 좋다. 왜냐? 어차피 고생할 거, 어차피 밑바닥에서 좀 많이 힘들어질 거, 나이 들면 그거 힘들다는 거예요. 젊을 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하고 마음이 딱 맞는 친구 목사님과 팀 목회를 하기로 하고 개척 장소를 물색을 하게 되었습니다. 서울도 다녀보고 천안까지 다녀봤습니다. 그런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결론적으로는 다행인데요, 적당한 장소를 못 찾았습니다. 또 하나는 제가 기도를 계속 하다가 마음에 아직 나는 개척할 때가 아니다라는 감동이 왔습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 저는 개척을 할 수 있는 나이로는 젊고 적당한 나이였고 또 열정이 있었고 제 나름대로는 헌신되어 있었는데, 죽기 살기로 하면 안 되겠나 이런 생각까지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때가 아니다라고 하는 음성의 이유가 뭐냐면, 너는 아직 은혜를 모른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이 의미를 다는 몰랐지만은 지금 이렇게 돌이켜보면 이런 겁니다. 정리해보면은 저는 교회 개척을 할 수 있는 일반 은혜는 있었습니다. 일반 은혜는 뭐냐? 나이가 젊은 거. 일반 은혜는 뭐냐? 신학 공부하고 목사 된 거. 일반 은혜는 뭐냐? 그냥 막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런 열정까지는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개척을 할 수 있는 특별 은혜는 아직 없었던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저는 개척만 생각했지, 개척을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떤 비전을 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목회를 할지, 어떤 대상으로 놓고 사역을 할지, 이런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준비가 하나도 없었던 것입니다. 자료도 본 일이 없고 선배에게 자문을 구한 일도 없고 제 스스로 그림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개척을 하면 시작은 했겠지만은 고생하다가 목회를 아예 접었던지 뭐 그렇지 않았을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사업을 하시든지 직장 생활 하시든지 결혼 생활, 자녀 양육, 또 몸의 건강, 물질의 모든 운영, 이거 다 하나님이 주시는 일반적인 은혜로 우리 먹고 살 수 있습니다. 나름 어느 정도는 먹고 살 수 있어요. 왜? 하나님 비 적당히 주시죠. 하나님 햇볕 주시죠. 공기 주시죠. 나름대로 젊으면 건강이 있죠. 그냥 나름 부지런히 성실하게 살면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특별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우리는 그냥 먹고 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일을 통하여, 우리의 공부와 우리의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뭔가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일반 은혜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요, 일반 은혜로 먹고는 살 수 있을지 몰라도 일반 은혜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특별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볼까요? 제가 개척을 했습니다. 특별 은혜가 없는데, 그 위에 준비가 안 됐는데 제가 혼자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열심히 일을 한들 그 뭔 소용이 있습니까? 혹시 제가 설교를 정말 잘했다고 칠지라도 그게 됩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시는데, 교회 건물도 없었지만은 공간이 좋고 시설이 좋고, 아니 농구장, 수영장이 딸린 교회 건물이면 뭐합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은혜를 안 주시는데 될 리가 있습니까?
된다고 생각하면 착각하시는 거예요. 모든 일에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은혜 주시지 않으면 마치 그런 것과 같아요. 사막을 여행하는 사람이 물통에 물이 다 떨어져 버린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목마르다가 지치다가 결국은 한가운데 쓰러져 죽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지금 생각하니까 그때 개척을 하지 않은 게 천만 다행입니다. 그때 개척하지 않은 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안 하는 분들은 그때 개척해버리시지 왜 여기 와 이런 거 아니죠? 네. 저는 개척 대신에 그때 2001년 12월 첫 주부터 기적적으로 명성교회에서 부목사로 목회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저는 김 목사님의 목회를 배우면서 저의 이제 안경, 이 관점은 철저하게 은혜의 관점이었어요. 어떻게 은혜롭게 설교를 하시나? 어떻게 은혜로 목회를 하시나? 어떻게 은혜로 교회를 이끌고 가시나? 이거 은혜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보고 또 배우고 흡수하고 또 따라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어떤 분들은 말해요. 뭘 그렇게 목사님 복잡하게 생각하십니까? 그냥 열심히 하면 안 됩니까? 그냥 최선을 다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모르면 가만히라도 있어요. 예. 많은 분들이 퇴직금 모아다가 사업해서 얼마나 많이 그 일을 다시 금세 한 달, 두 달도 안 돼서 말아먹고 접는지 모릅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능력이 있고 나는 문제가 터져도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절대 세상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렇게 절대 대단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죄인일 뿐이고 우리는 인생일 뿐이고 우리는 이 세상이요 얼마나 거대한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9편 20절에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일 뿐인 줄 알게 하소서. 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부족합니다. 우리가 죄인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라고 꼭 깨닫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나섰다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깨지고 넘어지고 낙심하고 못 일어나는지 몰라요. 보니까 신혼부부들이 결혼을 하면 이제 막 좋아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자기야 얌 하면서 이제 지냅니다. 그러다가 애가 생기고 그럴 때까지도 몰라. 그런데 언제 이제 그러냐? 애가 생기면 다 기도를 하죠. 하나님 스티브 잡스가 나오게 해주세요. 빌 게이츠가 나오게 해주세요. 미스 코리아, 미스 유니버스 나오게 해주세요. 막 그러다가 출산할 때 얘가 이제 태어나는 그 순간에 주여 그냥 건강하게만 해주세요. 손발 10개 다 있게만 해주세요. 뭐 그거 뭘 더 바래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요. 처음에는 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심지어 또 아기 생기는 것부터 벌써 안 돼서 겸손해진 분들이 많고 기도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일반적인 은혜도 꼭 필요하고 특별한 이 제한적으로 부어주시는 특별한 은혜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 영광이 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복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힘든 순간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주의 특별한 은혜를 간구해야 합니다. 주여 내게 특별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사모하고 늘 구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제 본문으로 보시면요. 일부러 한 절만 읽었는데 그냥 어차피 저를 보십시오. 앞에 모니터나 저를 보시면 되는데 오늘 본문이 출애굽기 33장입니다. 그런데 바로 앞장 32장에서 대사건이 일어났어요. 소위 금송아지 사건이라고 하는데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 내려오지를 않았습니다. 시내산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내려오기를 기다리는데 안 오니까
자기들끼리 귀걸이, 목걸이, 반지 빼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리고 아론을 내세워서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준 신이다라고 하면서 그 앞에 제사를 드리고 춤을 추고 난리 방정을 떨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하나님이 대노하셨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같으시면 안 그러시겠어요? 아니 그 40일을 못 기다리냐고. 40일을.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못 기다리겠다고, 그리고 자기들이 만들어서 그 난리를 친 거예요. 하나님이 대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3,000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마음이 싹 떠났습니다. 야, 내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내미가 떨어진다. 나는 너희들에게 마음이 완전히 싹 떠나버렸다.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는 백성들을 데리고 그 약속의 땅으로 네가 데리고 가라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이 뻣뻣한 백성이어서 내가 같이 가다가는 내가 진노로 이스라엘 백성을 전체를 진멸시킬까 봐 그게 나도 염려가 되니까 난 안 가겠다. 너가 데리고 가라는 거예요. 모세가 생각해도 한심해요. 모세가 생각해도 하나님이 화나실 만해요. 모세가 생각해도 하나님이 마음이 싹 떠나고 정냄이 떨어지실 만해요. 그런데 모세는 거기서 물러서지 않습니다. 모세는 거기서 하나님께 당당하게, 당돌하게, 뻔뻔스럽게 다시 요청을 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 앞에 있는 내용인데요. 출애굽기 33장 15절입니다. 15절요. 앞에 스크린에도 나와요.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무슨 말이에요? 주여, 주님이 같이 안 가신다면 우리도 한 발자국도 안 가겠습니다 하고 뒤로 벌렁 나자빠져 버리는 거죠. 한마디로 시골 애들 말로 땡깡을 놓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6절에 뭐라고 또 하느냐? 16절은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아멘. 예,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여 주셔야 우리가 만민 중에 구별된 백성, 하나님의 선민인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같이 안 하시고 우리끼리 가면 그게 다른 백성들하고 뭔 차이가 있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못합니다. 나자빠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구절을 하나님의 일반 은혜와 특별 은혜로 다시 봐보십시다. 저를 봐보세요. 세계상에는 수많은 민족들이 있어요. 수많은 나라들이 있어요. 그 모든 나라 민족들은 무슨 은혜를 받아요? 일반 은혜를 받는다고요. 그런데 지금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 은혜를 받은 민족인 거예요. 선민, 선택받은 민족인 거예요. 그 증거, 증명이 뭐냐? 하나님이 지금까지 함께 행하여 주신 거였어요. 같이 있어 주심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선민이구나, 구별됐다고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 뭐라고 그러신 거예요? 내가 이제 더 이상 너희와 같이 안 가겠다. 하나님이 같이 안 가시면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전락하는 거죠? 특별한 은혜를 받았던 민족에서 일반 은혜, 다른 민족들과 다를 바가 없는 민족으로 전락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 모세가 이걸 받아들일 수 있어요? 아무리 자기들이 잘못했지만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바지가랭이를 잡고 매달리는 거죠. 하나님 안 가시면 저희도 안 갑니다. 하나님 안 움직이시면 저희도 못 갑니다. 매달리는 거예요. 이 특별 은혜를 포기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바로 그 다음 절에 하나님이 의외로 쉽게 순순히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면 그러자, 이런 의미예요. 17절 보십시오. 17절요. 같이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의외로 순순하게, 그래 너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할게. 알았어. 조금 전에 진노하시고 마음이 떠났다고 하실 때는 언제고 금세 몇 초도 안 돼서 알았어, 같이 갈게.
너는 내 목전에서 은총을 입은 사람이고 너 이름도 내가 알기 때문이야 라고 하십니다. 이야, 참 하나님 대단하세요. 모세가 대단한 거지. 그런데 모세가 한술 더 뜹니다. 18절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이야, 참 이렇게 뻔뻔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고 말했는데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증명을 좀 해달라는 거예요. 주의 영광을 내 눈에 직접 보여주셔야 내가 믿겠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나온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19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아멘. 주의 영광을 보여달라 했더니 19절의 상반절에 하나님이 그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너 앞으로 지나가게 할게. 그게 보여주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또 여호와 이름을 너의 앞에서 선포해 주겠다. 영광을 보여달라고 하시는 요청에 대한 주의 응답인 것입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해보지요. 도대체 왜, 무슨 이유로 하나님은 속도 없으신가요? 금세 진노하셨다가 하나님 같이 안 가시면 저도 못 갑니다 라고 때를 쓰니까 그래, 알았어, 갈게. 도대체 그렇게 금세 마음을 바꾸신 이유가 뭘까요? 네. 그게 부모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자녀 삼으신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사실은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모세나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사모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행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왜 부모님이 자녀를 버려요? 왜 부모님이 자녀를 호적에서 파요? 그런 일 없습니다. 실제로 팔지라도 부모의 마음에서는 팔 수 없습니다. 그게 부모의 사랑이지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간절하신 애정이,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풍성한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쏟아 부어지고 있었습니다. 화나서 화난 척 하셨지만은 실질 본심은 하나님이 계속 함께 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속 이스라엘과 특별한 관계를 맺기 원하셨습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그러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찌 이 땅에 살면서 완전할 수 있습니까? 죄 안 지을 수 있습니까? 실수 안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약속했었던 거 끝까지 신실하게 다 잘 지키는 사람 몇 명이나 됩니까? 있기는 있겠지만은요. 하나님, 우리가 실수한다고, 약속을 안 지켰다고, 잘못했다고 내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죄송해요, 하나님 저에게 여전히 특별한 은혜를 내려주세요 요청하면 하나님은 못 이기시는 척, 그래, 그러든지 그러면서 오히려 좋아하시는 거예요. 복음서를 보십시오. 예수님이 3년 동안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수많은 문제 가진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소경들이 오면 눈을 뜨게 해주시고, 나병 환자가 때로는 10명이 때로 와도 그 나병을 고쳐주셨습니다. 평생 일어나 본 적이 없는 사람도 일으켜 세워주시고, 심지어 죽은 나사로도 4일이나 지났지만 살려주신 분입니다.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와도 그 아들을 고쳐주셨고, 귀신 들린 딸을 둔 어머니가 와도 이방 여인이지만은 치료해 주신 분이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5,000명이 와도 7,000명이 와도 다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먹여주신 분이 주 예수님 아니십니까? 그거예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아무리 절망적이고 내가 아무리 100번, 10,000번 죽을 죄를 지었어도 주여 죄송합니다, 저와 함께 주옵소서, 이 특별 은혜를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은 더 기다리셨다는 듯이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세상에 많은 교회들 중에 하나이지만 그냥 그런 일반 은혜에 있는 교회로 저는 그렇게 마음에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 명성비전교회는 여러 교회들이 있지만 그래도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교회다,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교회다,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교회에 나오신 분들이 주의 특별한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고
가정이 잘 되고 자녀들이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되는 이 교회다, 저는 믿습니다. 뭐 어쩔 것이에요. 뭐 그래 남에게 피해되는 거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반 은혜를 해치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게 갈 은혜를 막는 게 아닙니다. 일반 은혜 중에서 특별한 은혜를 더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인생에 문제가 있습니까? 절망이다, 포기다, 이거는 안 된다, 이거는 그냥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나를 이제 여기서 너기 가라 하실 상황이 있습니까? 그래도 모세처럼 하나님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거를 원하신다니까요. 예.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특별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9절 하반절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이 말씀에서 강조되는 단어가 나는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히브리어 원어가 그렇게 돼 있어요. 저도 자세히는 몰라요. 하여튼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 자에게 적절하게 은혜를 주시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적절하게 그때그때 맞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나는이 중요해요. 하나님 한 분이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나머지 모든 어떠한 상황, 어떠한 문제에서도 모든 것은 다 충분하게 해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문제 하나하나에 집착하고 매이지만은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한 분이시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면, 우리 가정이 예수님만 모시고 섬기면 다 편안하게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주인 되시기만 하면 교회는 교회되고, 교회는 부흥되고, 교회는 기적과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업장에 수많은 은혜, 수많은 은사, 수많은 긍휼이 필요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면은 나머지는 다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은혜, 한국말로 은혜입니다. 그래서 은혜라고 이름을 짓는 가정이 많습니다. 제가 아는 김은혜만 6명이 됩니다. 영어로 grace, 이게 은혜인데 영어 이름으로 그레이스도 많습니다. 선교지에 갔더니 그레이스가 많더라고. 외국 갔다 온 딸이 고개를 까딱까딱 합니다. 그 히브리어로 본문 여기에 하난, 은혜 베풀다가 하난인데, 하난, 이 히브리어에서 또 수많은 세상의 이름들이 나왔어요. 우리가 잘 아는 한나가 이 은혜 베풀다라는 뜻입니다. 하난에서 나왔습니다. 또 요하난, 남자 이름도 이 하난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요하난이다 보니까 요하난에서 또 파생돼서 존, 우리가 아는 존 있죠? 존 모르세요? 요한, 또 불어로 장, 존이 장이거든요. 불어로 얀, 또 저 남미 쪽으로 가면 후안, 뭐 이런 단어들, 낸시, 전부 다 이 하난이라는 은혜 베풀다라는 단어에서 나온 이름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은혜면은요, 종족, 나라를 불문하고 상황, 나이, 연령을 불문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분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자기들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숨도 쉬지 말아야지, 하나님 주신 공기. 물도 마시지 말아야지, 하나님 주신 일반적인 은혜인데요. 예? 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자기가 선을 행하면서 스스로 살 수 있다라고 오해하고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또 특별한 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의지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클턴이라고 하는 이 탐험가가 남극을 탐험하다가 탐험선이 파손됐습니다. 그래서 부대원들이 거기 이렇게 파손된 그 얼음 위에다가, 배가 파손돼 내려서 얼음 위에 부대원들을 남겨놓고 부대원 중에 2명만 데리고 이제 구조 요청을 하러 보트를 타고 떠났습니다. 3명이 가는데
이 세클턴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데 가는 동안에 계속 기도를 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상한 느낌은 다른 대원들한테 차마 자기를 이상하게 볼까 봐 말을 못했는데 그렇게 구조 요청을 하려고 가는데 분명히 우리는 3명인데 계속해서 4명인 것 같은 느낌이 계속 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로 사람들이 있는 데까지 잘 가서 요청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와서 전체 대원들을 한 명도 문제없이 다 구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일이 있고 나서 같이 갔던 대원들에게 그 말을 했더니 그 2명, 따라간 2명 중에 한 명이 위슬리라고 하는 부하였는데 그 부하도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대장님, 저도 그랬는데요. 구조를 요청하러 가는 도중에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것은 우리 안에 또 다른 한 분이 확실히 계시다는 것이었어요. 그거를 이제 말을 하는 겁니다. 서로 이 세클턴 대장이나 위슬리 대원이나 서로 이 고백과 간증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셨구나.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이 동행하고 계셨구나. 이 특별한 은혜를 체험을 했다고 간증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 최고의 특별한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다가 떠나가실 때도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함께 계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최고의 은혜이고 특별한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계시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다 채워지고 아무 문제도 없고 넉넉히 문제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가정에, 교회에, 이 민족 가운데 주님의 일반적인 은혜뿐만 아니라 특별한 은혜가 차고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